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이 또 이렇게 깊어가는 계절 속에서 주님 오후볕과 무르익어 추수꾼의 낯을 기다리고 곡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절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잘 무르익어서 천국 곡간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신영 형제, 구태수 형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달려나가는 나머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걸음걸음이 또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1월 달이. 그래서 11월 마지막 달 이렇게 하고 12월 달에 교회력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달이죠. 그 교회의 모든 어떤 그 행정 그 하나하나가 11월 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1월 말에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초두에 크리스타 로드게레스라고 하는 그 패션 디자이너이면서 모델이면서 작가이면서 화가인 그 한 이제 여자의 일생. 그래서 그 짧은 그 나이
40세에 암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이제 그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반대의 어떤 노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석유왕 록펠러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아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이미 33세에 억만장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 록펠러가 어느 날 머리카락이 빠져가면서 위장병이 찾아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릴 뿐만 아니라 아주 희귀한 그 암에 걸렸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53세. 53세에 암이 걸립니다. 그 사형 선고와 같이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뉴욕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편에서 어떤 한 여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처음 보는 여자인데,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이 록펠러가 자기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 엄마의 아이를 당장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치료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치료를 하고 나서 병원비를 내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병원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록펠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치료비를 내가 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무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다. 그런 어떤 고백을 록펠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록펠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주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는 삶으로. 그래서 주는 삶을 계속적으로 하는 동안에 록펠러가 그렇게 희귀암에 걸렸는데 그 희귀암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희귀암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98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55세까지는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그 병원에서 그 아이를 그렇게 이제 베푼 그 사건 이후에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록펠러 재단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었던 이 록펠러. 그러나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름 말고 그는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그 사회를 향해서 기부를 하고,
그 뉴욕 시민들이 그 수도세를 내지 않고 수돗물을 벗고 있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매년 1만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록펠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한 그 사람들이 100여 명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이제 사람을 소개했고, 오늘 이제 록펠러를 소개를 했는데, 참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와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권위에 순종치 못한 하와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형제인 모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가 막내지요. 막내고 아론은 형이고 그리고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지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집안에서 그 모세는 대표 권위가 될 수가 없죠. 대표 권위가 될 수가 없고 응당 아론과 미리암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자,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우리가 이제 그 구수하면 아프리카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인종적으로 어떤 흑인이죠, 흑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 함의 자손에게 바로 한마디로 결혼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부당한 거죠. 형으로서, 누나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믿는 이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는 모세에게 나무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암으로서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동생에게. 그런데 이 미리암이 입을 열어가지고 모세에게 한 그 말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그 혈연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대표 권위, 세운 대표 권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대표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대표 권위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표 권위로 이제 세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대표 권위를 이 미리암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경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그 가족 중심이라든지 그 혈연 관계에서의 어떤 그 속에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고 천연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서서 만약에 오늘과 같은 이 미리암과 같은 아론과 같은 그런 어떤 대표 권위를 그 무시를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서 그를 칭하는데 어떻게 칭하느냐. 3절의 말씀 보면은 온 세상에서 온유하기에 참, 그 정도로 세상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모세가 사실 사람 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과 그리고 또 미리암 편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어떤 대표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회막문에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다음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아멘. 자, 모세는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가정을 불안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할 얘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동생이 말이야. 그 많고 많은 그 여자 중에 하필이면 왜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함의 그런 어떤 자손과 결혼하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나의 종이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인데 너희가 어찌 내 종을 비방하느냐 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지 아니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아론과 미리암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어떤 그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와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위치를 떠난 거, 우리는 여기서 나는 예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지금 우리가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였어요. 오늘 이 얘기 하잖아요. 너만 하나님 이 얘기 듣느냐? 나도 하나님 이 얘기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미리암이 어때요?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건너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 세 남매가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았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특별하게 부름 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지도자격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어떤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은 입주위가 이렇게 이제 멀쩡하다가 밤이 피곤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막 물이 이렇게 돋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어 틉니다. 근데 그거가 뭐냐면 평상시에 이 바이러스균이 여기에 딱 이렇게 다 내포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다 건강해요. 근데 몸의 상황이 약해지고 뭔가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숨어있던 이 바이러스균이 딱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 또한 뭐냐? 어떤 세균과 같은 그런 어떤 성분이 몸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세균이 바로 혼란의 조류를 타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우리가 뿌리 자체를 우리가 뽑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또 무언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적절한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모세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미리암은 무엇이 찾아왔느냐? 문둥병이 찾아온 거예요. 나병. 그리고 문둥병이 찾아와 가지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자, 사실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고 한마디로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퇴출이 되는 거예요. 퇴출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격리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아론이 그 미리암을 향하여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그 부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똑같이 지금 거역을 모세를 향해서 했는데 왜 미리암만 그 문둥병이 걸리고 아론은 걸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좀 그 묵상을 하면서 보면서 하나의 어떤 그 들려오는 그런 어떤 그 음성과 그리고 또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하와의 실패가 결국에는 아담의 어떤 그 권위 아래 있지 아니했음을 통하여서 결국 참 하와가 그렇게 이제 그 더 큰 이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데 이 미리암이 왜 그랬을까? 왜 나비에 걸렸을까? 여기에서 주도하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를 하고 아론은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거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를 하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암을 더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암의 어떤 그 다시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하여서 미리암에게 더 큰 그런 어떤 징벌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위치에서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가 영역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술을 열어가지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던 태도는 결코 현명한 자세가 아니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화가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하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새기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그러한 공동체든지 조직이든지 가정이든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있음을 기억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 기뻐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언행 심사에 있어서 입을 열어서 이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남을 업수여기고 남을 낮게 평가하고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늘 자신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역의 영의 뿌리를 뽑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